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 성경 강독 시간입니다. 성경 강독 시간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경 강독 시간. 자, 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가 8장에서는 8장 1절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졌죠. 일곱 번째 인이 떼질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요함이 반시 동안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평화롭고 평강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2절부터 그 일곱 번째 인에 의해서 일곱 개의 나팔이 나왔는데 8장 2절부터는 이제 8장 13절까지 안에서 4개의 나팔이 불려졌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5번째 나팔인데 마지막 8장 13절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3개 외쳤죠. 화로다. 세상에 세 번의 화가 남아있는데 엄청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화를 이제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고 나서 이제 9장 1절에 이제 5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죠. 보았습니다. 누가 본다고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몇 년쯤 된다고요? 서기 96년쯤 됩니다. 서기 96년쯤. 서기입니다. 예. 지금은 서기 2017년인데 요한이 지금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별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했죠. 예수님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요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뭐 병든 자가 병이 막 낫고요,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요. 야 정말 대단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은 서기 약 한 30년에서 33년 어간 사이에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단이 언제 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영계에서 이미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계에 있다가 두 번째는 공중으로 떨어졌다가 세 번째로 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물론 이제 두 번째 떨어지니까 영계에서 한 번 떨어져가지고 공중으로 왔고요. 다시 또 한 번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다시 또 추락을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계시록 12장 17절.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12장 17절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닷머리 위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또 한 번 징계를 해서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무저갱으로 떨어진다. 무저갱이 이제 계시록 20장입니다. 그게. 무저갱에서 이제 20장 4절 이후에 7절 이후에 가보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사단은 5개의 위치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서기 30년에서 33년 어간에 그렇게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사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이걸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8장에서도 이 별 하나가 쓴쑥이라고 그랬죠. 이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쓴쑥이 떨어졌다. 근데 그 쑥이 뭐라고요? 큰 별 하나가 떨어지더라. 물과 샘, 물샘의 근원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별을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별이 하나를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언제 떨어졌어요? 창세 전에 지금 떨어졌어요. 사도 요한이 언제 보고 있어요? 이게 서기 96년에 보고 있어요. 네, 그 시대적인 어떤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 어떤 상징의 의미가 많다라고 그랬는데요. 상징의 의미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서기 96년에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창세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는 어디가 있었냐면 아비소스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냥 그 발음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 무저갱이라는 뜻이죠. 아비소스라고 하는 믿없는 지옥의 구덩이. 이게 믿자, 없을 못자, 믿저자입니다. 그 다음에 갱도할 때. 그래서 밑이 없는 그 갱도, 이게 밑이 없는 구덩이죠. 지옥 구덩이에서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하늘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계시록 8장에서 쓴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쓴쑥이라고 하는 별, 다시 말하면 사단이죠. 이 사단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의 2장에서인가요? 2장, 3장 그 아시아 7교회 속에서 어느 교회인지 제가 또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열린 문에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가졌어요? 천국의 열린 문의 열린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네가 열면 내가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메어줄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여기에 있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쉽게 말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루시퍼는 사단은 이 말이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단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무저갱의 열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9장을 계속해서 읽어가겠지만 세상에 무엇을 하기로 예약이 된 천사들이라 세상의 3분의 1을 멸망을 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3분의 1, 자연 우주 만물의 3분의 1, 모든 세상의 3분의 1을 멸망을 시키고 파괴를 시킬 그러한 권세가 뭐야? 무저갱의 권세,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그 천사예요?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루시퍼에게 속해 있는 악한 천사.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 9장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천사가 이제 봉인 해제를 받습니다. 활동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자, 어디가 이 무저갱의 열쇠는 어떤 열쇠다? 세상을 혼란케 하고 세상의 3분의 1을,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살육의 권세. 죽음의 권세라기보다 살육의 권세는 굉장히 두려운 권세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했던 그런 것이죠. 자, 2절입니다. 그가 믿없는 구덩, 다시 말하면 무저갱이 열리자 큰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듯이 연기같이 솟아올라와서 태양과 공중이 온통 그 연기로 어두워졌다. 연기가 무저갱에서 사단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몇일까요? 나중에 이제 13장까지 넘어가 보면 아는데 둘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둘입니다. 여기 이제 9장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가 누구야? 사단이죠. 13장에 계시록 13장 1절에 가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리고 13장 11절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두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이 뭐냐면 데리온이라고 하는, 언어로 보면 데리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짐승인데,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그 짐승이 올라옵니다.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어쨌든지 무적행에서 사단이 올라오는데, 이 사단이 올라오면서 무적행이 열리자 큰 용광로에서 그냥 확 연기가 올라오고, 우리가 그 뜨거운 밥에 뚜껑을 열면 그냥 연기가 김이 그냥 훅 올라오죠. 아니? 그런 것처럼 이 연기가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태양과 공중이 온통 그 연기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 이 연기가 무슨 연기일까요? 이게 사단의 연기입니다. 기운? 예, 사단의 기운. 세상에 온통 사단이, 이따가 좀 이따가 또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6장에 가보면 개구리, 3마리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 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온통 세계가 지금 난리법석 사단의 기운이에요. 음란의 기운, 그 다음에 또 이단의 기운, 그 다음에 정부 파괴하는 아바돈 같이 이렇게 파괴, 윤리가 파괴되고 온통 파괴입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부간의 질서, 부자간의 질서, 그 다음에 친구간의 질서, 스승과 제자, 사제간의 질서,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어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예. 영국 같은 나라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먼저 수출한, 다시 말하면 선교를 아주 활발하게 했던 나라가 어디 나라요?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존 낙스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존 낙스는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 처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을 때,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000만 명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한마디 기도를 더 무서워했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던 종이 있습니다. 목사님, 존 낙스 목사님 같은 영국의 그 엄청난 그 나라였던 그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 영국이 지금은 뭐요? 우리는 이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어떤 어둠 속에 확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사단의 연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버렸다 그랬죠. 세 사람을. 어떤 사람?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정욕의 마음,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자. 이때 정욕의 마음이 뭐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한 모습이 정욕의 마음인데, 그러한 연기가 지금 세상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예. 그러한 연기, 부부간의 어떤 그 윤리적인 문제, 부자간의 어떤 윤리적인 천륜의 문제죠. 이것은 예. 부자간의 윤리의 문제. 예. 지금 뉴스에 난리죠. 아들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로부터는 할아버지가 엄청난 자산가인가 봐요. 돈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도 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의붓아버지죠. 새아빠인데 둘이 저기 모함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내게 돌아올 쉽게 말하면 상속을 엄마가 다 가져가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부인을 속였다고 지금 그러는데, 속여가지고 엄마하고 그리고 이 동생이, 그러니까 엄마가 새로 낳나? 자우지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자기 친동생이 아니고 엄마가 자기 아빠, 자기 엄마에게 난 친동생이라고, 그 조카라고 그러는, 뭐라고 그러? 자우지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동생하고를 죽였어요. 죽이고
엄마의 통장에서 1억 2천만 원을 인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할아버지가 내게 그동안에 밀려놓은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상여금, 보너스 같은 것이다라고 자기 부인을 속이고 이제 뉴질랜드에 사는데 뉴질랜드로 이제 출국을 했다가 이것이 엄마 아빠 살인 혐의로 인해서 이제 발칵 뒤집어지니까 부인이 이제 먼저 자기 아기만을 데리고 지금 귀국을 했다가 지금 재판되기 전에 지금 검찰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뉴질랜드 살다가 뭐 훔쳤나 보죠. 절도죄로 지금 뉴질랜드 경찰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살인죄, 엄마 아빠를 죽인 살인자니까 넘겨달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죄가 있잖아요. 절도죄가 있으니까 절도죄의 죄값을 다 받아야 돼. 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부자지간에 뭐예요? 윤리가 깨졌잖아요. 천륜이 깨져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이 연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친구 간의 신뢰관계가 다 깨져요. 사제지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이런 졸업을 할 때 눈물로 스승을 그냥 이런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세계를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네들끼리 잘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너무 이 사단의 그 기운, 사단의 연기 속에 날벗어요. 어떻게 됐어요? 태양과 공주까지 온통 이 기운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적행에서 이 사단이 올라오면서 이 연기와 함께 이제 또 3절에 가보면 또 기가 막히죠. 그러자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튀어나와서 땅 위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힘이 있었다. 메뚜기가 엄청나죠. 근데 이 메뚜기는 구약의 요엘서를 보면 메뚜기를 비유한 나라들입니다. 나라. 메뚜기, 늑, 그 다음에 팥종이, 그 다음에 황충, 이렇게 요엘서에 보면 네 가지의 곤충이 나오는데, 메뚜기와 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늑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메뚜기가 나오고, 늑이 나오고, 팥종이라고 하는 벌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충이 나오는데, 이러한 네 곤충은 뭐냐면,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던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바벨론이나 또 갈대아나 이런 나라들을 메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네 곤충이 메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인데 이것이 뭐냐면 징계하는 징계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를 데려다가 갈대아가 바벨론이지. 바벨론 나라 그 사람들의 족속을 갈대아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를 통해서 옆에 암몬 족속을 미디안 족속들을 엄청 힘들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 징계가 뭐냐?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앞으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사단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거기에 연기가 올라오고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더불어서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연기 속에 함께 나중에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무적행 속에서 그런 연기가 그런 불이 그리고 그런 유황이 올라온다.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라고 해요. 메뚜기 떼는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메뚜기 떼가 앞으로는 이 온 전 세상을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서 활동할 때가 올 것이다. 늘 이야기를 했지만 이 메뚜기가 그러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극북에 있는 나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소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가 튀어나와서 땅 위에 퍼졌습니다. 온통 퍼졌는데 이 메뚜기 때는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엄청난 고통. 정갈은 뭐요? 고통을 주는 독충이죠. 정갈은 독충입니다. 쏘이면 아주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사우디에 갔을 때 제가 28명인가 29명인가 함께 이제 동아건설에서 사우디에 이렇게 송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오직 유독
유독 나 혼자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여기저기 떠돌았습니다. 동아건설 직원의 어떤 실수로 내가 가야 할 곳을 다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 내가 남아 있어. 그게 사람이 바뀌어 버렸죠. 바뀌어 가지고 이제 내가 남아 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백황령입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너 여기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지금 2시간 전에 저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왜 당신 여가 있지? 거기에 누구 쉽게 말하면 개똥이 이름을 모르니까 개똥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남아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나무라고 해서 남아 있지? 2시간 전에 이제 30명 가까운 28명인가 29명인가 갔는데 그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2시간 전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아주 에어컨 나오긴 나오겠죠. 이 사우디에서는 에어컨 안 나오면 차가 움직이질 못해요. 더운 나라니까. 그 털털거리는 털털거리지도 않지만 완전히 다 포장도로니까 좌우지간 힘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요. 비행기를 타고 나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내가 말이 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알아서 여기서 보내주고 저기서 받고 그러니까 타고만 가래요. 그래서 타고 딱 갔는데 리야드라고 하는 사우디의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을 딱 자는데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짐을 기숙사에다가 딱 풀고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제 놀다가 자려고 그러는데 주의사항을 줘요. 절대 여기다 신발을 벗고 내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신을 때 절대로 신발을 털어서 신어야 된다. 신발을 반드시 한번 털어야 된다. 왜 신발을 왜 털어요? 그랬더니 밤에 혹시나 거기는 사막이니까 정갈이 있습니다. 정갈 사막에다가 쉽게 말하면 기숙사를 그냥 일회용 기숙사를 지어놨기 때문에 혹시 정갈이 신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발을 신었다가는 발에 쏘인다. 그러면 아주 고생 심하게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신을 때는 반드시 신발을 거꾸로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안에 정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런 어떤 주의를 주더라고요. 정갈 뭐예요? 엄청 독한 독충이 한번 쏘이면 너무 힘들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 5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풀이나 푸성기 이것은 우리가 개혁판에는 뭡니까? 각종 푸른 풀이나 푸른 것 푸성기는 푸른 것이라고 그러고 각종 수목 여기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수목은 해하지 말라. 아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들은 해치지 말라라고 그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을 이 사단과 그리고 그 연기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뚜기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인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7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인을 맞지 않는 사람, 인이 그 이마에 없는 사람들만 이 메뚜기 떼로 하여금 정갈과 같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메뚜기 떼로 하여금 그들을 장악하라.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풀이나 푸성기나 이 나무는 뭘까요? 진짜 그 나무일 수도 있고요. 진짜 그 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인을 비유한 상징이기도 하다. 무화과 6장에 그랬죠.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무화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감람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뭐요? 그 말 그 자체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환란이 와도 남겨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먹고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도 신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의미하는데 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면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뭐요? 이마에 인을 맞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찍혀지지 않는,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악목,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풀이나 푸성이나 나무를 외에 다시 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뭘 얘기했어요? 악목 아주 그냥 뭐 좋지 않는 나무들 그 다음에 가시덤불 뭐 이런 엉겅퀴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예? 네. 그것은 자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라.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뭐하다? 공격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의도를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뭐야? 해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인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계시록 앞에 7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말고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휴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예? 땅에 있습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휴거시켜서 그들을 고통받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각종 풀이나 푸성이나 나무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중에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인도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휴거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휴거를 시켜버리고 이 세상에는 쉽게 말 악목이나 악한 나무나 아니면 가시나무나 엉겅퀴나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이런 말이 필요해요. 지금 9장 4절 같은 이런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해치지 말라 이것들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놔두고 또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라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로 하여금 정갈의 어떠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정갈의 고통으로 그들을 공격을 하는데 죽이지는 말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들을 공격하기는 하되 그들은 죽이지는 말고 마치 정갈에게 쏘인 것 같은 심한 고통만 주어서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이 이들에게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 그리고 그의 연기 그리고 그의 메뚜기 때 나중에는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좀 이상한데 자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5달 동안이에요. 5달 동안. 5달 동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라는 뜻입니다. 5달은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은 완전한 게 10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러는데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풍성의 절반이잖아요. 절반.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에요. 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죽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한 고통이다. 이거. 5달 동안이란 말은 정말로 5달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이다? 반죽음이다. 반죽음이야. 정갈이 한번 쓰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할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될 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계속하다 보면 7번째 왕이다. 8번째 왕이 나오는데 지금은 7번째 왕이 있고 8번째 이제 왕인데 이 8번째 왕은 7번에 속해 있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8번째 왕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를 이 세상에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죠. 그런 권세 3분의 1을 가진 그런 연기의 권세. 그런데 그 권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3분의 1은 죽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래 살았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들의 이런 권세에 의해서 이 심한 고통 때문에 아주 정신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습니다.
거의 반죽음이다. 5달 동안 그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라는 것은 뭐야? 거의 반죽음이다. 예. 자, 6절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하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멀리 그들 피해 달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죽이는 권세는 있는데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기 때문에. 죽고자 요즘에는 그냥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뭐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 이러한 시대가 되면 스스로 자살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명이 질기다 그러잖아요. 모진 목숨 뭐 요즘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7절. 이 메뚜기 때는 자 이제 나오죠. 이 메뚜기 때 이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적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이 메뚜기 때는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 같아 보였습니다. 전쟁 준비를 끝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장악할 만큼 엄청난 쉽게 말하면 포스, 힘, 권능이 말입니다. 포스. 파워가 아니라 포스입니다. 힘을 이야기할 때 파워라는 말도 있고요. 포스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 포스는 뭐예요? 군대를 우리가 포스라고 그러죠. 예? 파워는 뭐냐면 내가 천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을 파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떠한 직분을 얻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으면 동장이면 동장의 힘,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직원이라면 그 직원이 갖는 힘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 회사의 직원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 포스라고 그럽니다. 내가 만약에 팀장이면 팀장의 포스가 있고요. 팀장으로서의 그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권한. 이걸 포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메뚜기 때는 마치 전쟁을 준비를 끝낸 말들 같아 보였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포스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권세.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 세상을 장악해서 나머지를 완전히 반죽음이 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권세. 이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전쟁 준비를 끝냈다. 이 메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 군대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군대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권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 금연류관이라고 이제 개혁판에는 그런데 금관을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승리자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승리를 할 것 같다. 승리를 할 것 같다. 예. 근데 금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 금관은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이 금관의 기간이 언제밖에 안 돼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금관을 쓰고 있는 기간이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 이후에는 이 금관은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대신 금관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심 보호하심 절대로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치하에서 끄집어내려고 했을 때 구원해 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도 안 보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야?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는데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뭘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잡은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물리설주 문 앞에 발라라. 현관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피가 칠해지지 않는 집에는 여지없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남, 가장 먼저 난 아들이죠. 첫째 장남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애굽이 아주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죠. 이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뭘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권세를 가진 죽음의 천사라도 그 집은 들어가지 말라. 오늘 여기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것과 그 다음에 푸성기와 수목은 해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이게 명령입니다.
아무리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유브라 대강에 그 갇혀 있었던 네 천사가 이제 봉인이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 7년 대환란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청량, 갈대 청량의 딱 측량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금관을 쓰고 있고요.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더라. 이 메뚜기 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인데 나중에 이제 저 9장에 저 뒤로 가보면 이 메뚜기 떼들 수까지 나옵니다. 2억 명이라고 나옵니다. 어쨌든지 이 메뚜기 떼들은 얼굴이 어떻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혜롭기가 그지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성경에서 사람을 의미할 때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인자의 복음이다, 사람이 아들 인자의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복음이다. 이 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앞으로 세상을 통치할 이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얼굴이 엄장하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형도 가지고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딱 나타나면 정말로 제가 아침에도 그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이 하나님을 버렸다. 예, 기독교 이제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영국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거든요. 굳이 주일날 이렇게 그냥 뭐 피곤한데 잠 좀 자야 되는데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땀띠 나도록 뭐 여름이 아니니까 땀띠 안 나겠지만 자 우리가 엉덩이 아프도록 앉아 있어야 되고 허리 아프더라. 아우 왜 이렇게 안 그래도 뭐 하나님을 굳이 그냥 힘들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죠? 제가 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교회에 그런 어떤 기독교 뉴스인가를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 봤는데 교회가 지금 서울의 어떤 M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M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했더라고요. 난리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세습을 안 한다고 해갖고 세습을 했다고 지금. 그 아들도 그랬더라고 몇 년 전에 나는 우리 아버지 교회에 나 세습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지금 세습해갖고 지금 당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반쪽에서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냐고 난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댓글 하나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야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아 왜 굳이 교회 가서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그죠? 참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기독교는 되게 지혜가 없는 것 같죠. 바보 같죠. 어쨌든지 메뚜기 떼에 해당하는 자들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해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처럼 길게 여자의 머리가 긴 머리는 뭘 의미할까요?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쏙 빼가는 거야. 예? 그죠? 남자들은 거의 여자들에 대한 로망이 뭐냐면 긴 머리입니다. 예. 내가 요즘에 그 프로는 잘 안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빠 나오는 거 슈퍼맨인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건데 그 아주 그 똑똑한 애 하나 나와 있죠. 그 누구야? 승재인가 성재인가? 승재가 아빠하고 이제 저지난주인가는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물건을 바자 일을 하는데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팔려고 애들한테 파는가 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애들이 그걸 이제 파는 것 같아요. 중고 장터를 열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빠들은 다 빠지고 애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모집하러 다니는데 승재에게 아빠가 물어봤어요. 승재야, 너 이제 어떤 누나가 올 텐데 그 누나가 어떤 누나였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아빠가 물어봤어요. 이 승재, 지금 5살인가 6살인가 그러죠? 4살인가 5살인가 그러는데 이 승재 대답이 기가 막혀요. 긴 머리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에 대한 로망이 뭐냐면 긴 머리입니다. 예.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머리털은 여자 머리처럼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확 끌어다닐 수 있는 엄청난 그 어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에 뭐 그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좌우지간 그 매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뚜기 떼의 대장, 무적행의 이제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단이죠. 사단의 어떤 권성을 바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의 왕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 그 세상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고 아주 우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몇 프로예요? 거의 69%입니다. 70%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지지율입니다. 예? 엄청난 지지율이에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지금 경상도 쪽에서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한국당 텃밭에서도요. 한국당은 15%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 민주당은 몇 프로 나와? 27%가 나옵니다.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왜 그렇게 나올까요? 인상이 좋고 사람들한테 잘하잖아. 인상이 좋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다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있다는. 예?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지금 메뚜기 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이 메뚜기의 수장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다닐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이라는 뜻입니다. 공산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이 뭐예요? 공공의 똑같이 평등하게 재산을 나누자라고 하는 게 공산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너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게 공산이거든요. 지금 이런 정책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그것도네요. 공직자들 세금 걷는 것도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공직자들 세금 걷는 건 뭐지만 지금 이 대기업에다가 법인세를 더 많이 물리겠다. 법인세인가 뭐 무슨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큰 교회 목소리 그거는 이제 교회 작은 교회를 돈 그건 이제 종교법인데 아주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응어리진 마음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을 풀어주는 게 뭐냐면 공산의 어떤 그런 의도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뭐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이게 말도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리고 머리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저는 어떤 한국당 측은 아닙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당은 나는 나쁘게 말하면 없어져야 할 당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걸 저는 신앙은 정통 보수라고 말을 하지만 정치계에 있어서는 보수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수가 뭐예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냥 뭐 사찰하고 뒤로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납치해가지고 그냥 막 반병신 만들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보수는 별로 좋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억압하고도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저는 보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진보라, 뭐 좌파 정권이다, 진보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깊은 관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종교 안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러한 곳에 상당히 그 밑바닥을 지금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복음적인 어떤 신앙인들 중에는 세상에 어떤 텔레비도 보지 마라, 뭐 뉴스를 볼 것도 없다, 다 알려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전혀 그거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알려면, 시대 상황을 볼 줄 알려면 세상의 정치를 알 수 있어야,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사회 문화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모르고 뉴스를 안 보고 어떻게 세상 정치가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다 보고 알려주면 돼.
누가 보고 알려준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한 데로 갔지만 어쨌든지 그렇고요. 머리털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잡습니다. 앞으로 저크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내가 온 세상을 한번 주약펴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가 붙잡혔을 때 최순실 씨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권을 얻었다라고 그냥 아주 그 뉴스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회식 자리에서 그래서 나도 그 최순실이 누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회식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국정농단이다 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검찰에 구속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이권,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으면 그 사람에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아부하고 싶고 아부란 말은 좀 그러지만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이것이 뭐야? 머리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빨은 뭐야? 사자 이빨 갖다가 모든 것을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위가 얼마나 튼튼하다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말로서는 말 한마디면 그는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빨입니다. 말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부서뜨리는 그런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이빨처럼 날카롭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그의 가슴은, 가슴, 이제 쉽게 말하면 방패인데, 쇠로 만든 방패막이.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자기 자신을 커버하고, 또 이것이 군대라고 한다면, 자기 방패는 엄청난 것 같죠? 방패는 잘 만들어서 결코 저쪽에서 이게 창이 날라와도 화살이 날라와도 총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가 뭐라고 그래요? 캐딜락 1호라고 그래요. 캐딜락 1호. 캐딜락 1호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캐딜락 1호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뭐라고 그래? 에어포스 1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타고 가는 그 헬리콥터는 무슨 1호라고 그러던데 무슨 1호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은 모르겠고요. 차는 뭐라고 그냥 캐딜락 1호라고 그래요. 캐딜락 1호의 문 두께가 몇 cm? 13cm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 문이. 우리 차 문을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뭐 한 5cm, 6cm밖에 안 돼요. 그건 13cm. 미국에서 갖고 왔어요. 네. 미국에서 비행기로 실어 왔습니다. 헬리콥터도 실어 오고, 차도 실어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공된 차가 아니라 미국에서 타는 옛날 오바마가 탔던 차를 그대로 지금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미사일이 와서 그 밑에 터져도요, 튕겨져 나갈 뿐, 차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완전 방음에다가 방폭에다가 그냥 완전한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공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공위성 인터넷이 되어 있고요. 어떠한 방해 공작, 어떠한 전파 방해도 다 뚫어낼 수 있고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이 기지의 한 기지가 그 차 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차 가격이 얼마? 17억입니다. 17억. 뉴스에 보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방패막이에요. 쇠로 만든 방패막.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소리는 마치 그들이 갈 때 그 메뚜기가 날아갈 때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싸움터로 달려가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 소리 같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거의 완벽한 이 말이에요. 날개 소리는 싸움 전장터로 나가는 전차 부대의 요란한 진동 소리 같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대가 2억인데 이러한 군대가 나중에 18장에 넘어가 보면 계시록 18장에 넘어가 보면 음료를 몇 시간 하루 만에 박살을 냈습니다. 하루 만에 박살냅니다. 그
그들이 세상에 등극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3차 전쟁일 이들이 이제 제3차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들과 이때 반대쪽에 있는 자들이 반대쪽에 있는 군대가 누구냐면 음녀의 군대 여기는 짐승의 군대거든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짐승이고 이에 반대 세력이 이제 음녀 쉽게 말하면 유실론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그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태교 기독교의 중심 미국 그 다음에 천주교 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종교가 유태교가 됐고 기독교가 됐고 천주교가 됩니다. 이 셋이 음녀의 부대입니다. 누가 음녀의 수장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속에 뉴스를 보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속에서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잠깐 지나가는 뉴스였습니다. 교황이 세계를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을까? 세계 모든 핵무기 전체 100%를 폐기시켜라 그랬습니다. 누가? 교황이. 물론 그랬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폐기를 시킬까요? 폐기는 안 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이쪽과 저쪽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하자 이 조약이 성사가 됩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교황이 지금 선포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줄 사람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받아줄 사람이 소련의 왕이 된다면 큰일 납니다. 소련이 교황에 대해서 아니면은 교황이 될는지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될는지 기독교가 될는지 천주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유대교는 뭐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될 것이고 왕이나 총리가 될 것이고 미국 기독교라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일지 뭐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천주교라고 하면 교황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세상의 평화조약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반대 세력은 누구야? 그 반대 세력은 바로 여기 짐승의 국가인데 짐승의 국가는 누구야? 소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에 먼저 지금 평화를 선언한 사람이 누구죠? 교황이 어제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제가 온몸이 야 이거 말을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교황의 말을 만약에 소련의 푸틴 대통령이나 이 다음의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준다면 큰일.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시작입니다.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좌우장 그건 뭐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뭐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날개 소리는 뭐요? 싸움터로 나가는 전차부대의 요란한 진동성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네?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게 음녀잖아요. 정숙한 아내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떠난 아내를 뭐라고 그래?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남편인데 내 신앙의 중심인데 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잘못된 이 말이에요. 이게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는 세 가지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유태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그 세 종교예요. 어쨌든지 그들과 함께 이제 3차 전쟁을 일으킬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 메뚜기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메뚜기 때의 모습 안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나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그 메뚜기 때의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정갈처럼 고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리라고 나왔는데 개혁성경에는 꼬리라고 나옵니다. 꼬리. 여기는 고리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 고리가 무슨 고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꼬리라고 했으니까 그 꼬랑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리와 가시를 가졌는데, 정갈처럼 고리와 가시를 가졌는데, 고리에는 사람을 쏘아서 5달 동안, 아까 말씀 나왔죠? 5달 동안 괴로운데, 다시 말하면 메뚜기의 꼬리에는 이런 쉽게 말하면 말벌처럼 이렇게 침이 있는데, 그 침은 인간을 쏘기만 하면 5달 동안 거의 반 죽습니다. 아주 약하게
안 죽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했죠.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믿없는 고덩이에서 쉽게 말하면 주인공인데 무저갱의 주인인데 이 말이에요. 사자로서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다, 헬라 말로는 아블루온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곧 파괴자,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블루온, 아바돈은 뭐예요? 파괴됐다, 혼돈됐다, 혼란하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태양과 공기를 완전히 감싸가지고 깜깜해졌다. 세상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상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잖아. 지금 영국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왜? 영국이 이미 드러났으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영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남은 뭐 3년 동안, 5년입니까? 5년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 안에 종교법이 시행이 될 수도 있고요. 동성애법이 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법과 동성애법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아블루온, 아바돈, 다시 말하면 파괴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것을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이게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류의 인간의 어떤 역사, 인간의 심성을 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그래. 2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을 너무 잘하신 하나님이 이미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종교법이 시행이 될 거고 동성애법이 시행이 될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지금 인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신앙을 세워가야 되고 그 신앙 안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11장에 넘어가면 갈대 청량을 하는데 갈대자로 청량을 하는데 그 잣대 청량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준비는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것만을 교회에서 설교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이 이런 때인데 말이에요. 제가 어제 뉴스에 대고 깜짝 놀라서 온몸이 그냥 순간 아주 경직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지금 손을 내밀었잖아요. 음료 쪽에서 지금 우리 평화하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올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에 교황은 나라가 없지만 그 천주교 자체가 한 나라입니다. 천주교 자체가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천주교가 있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우리 평화하자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걸 그냥 뉴스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갔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교황이 참 훌륭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이 달랐어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뉴스를.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쉽게 들려지지 않아요. 무서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아블론, 아바돈은 뭐예요? 혼란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사입이고 무엇이 사설인지를 몰라. 무엇이 정론이고 무엇이 정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아주 혼돈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몰라. 무엇이 나중인지를 몰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블론, 아바돈의 시대. 이게 연기와 유황과 풀의 능력이고 권한입니다. 파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 11절이죠. 12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재나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두 번.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재난, 8장 마지막 절에 세 화를 했는데 세 화 중에 첫 번째 재난이 지나갔어요. 다섯 번째 나팔이 끝났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 번의 재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7번째 이제 나팔은 이제 10장 이후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제 6번째 나팔까지만 나오는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뿔에서 음성이 났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말입니다. 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 제단은 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받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4장 24절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금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어떤 마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무엇으로만 되어 있어요? 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이 금 제단에, 나중에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금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 속에 우리 기도가 담겨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향로가 무슨 향로라고? 금의 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여기도 금 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 신령이 없으면 이 제단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금향로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데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네 귀퉁이가 있다. 네 사각으로 돼 있죠. 네 귀퉁이. 네 귀퉁이라는 말은, 넷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을, 동서남북 세상을 말한다고 했어요. 온 세상에서 이 금제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무조건 주신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기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무엇을 주세요?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그 말의 은혜를 받고 엄청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 그 기도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 눈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3주간 동안 엄청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왜 지혜를 안 구하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뭐 지혜를 하다가 그냥 말문이 막혔어. 이거구나. 세상을 살아나가던 지혜구나. 이게 도대체 어디,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쨌든지. 내 귀퉁이에서는 뭐요? 온 세상에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인종의 어떤 족속의 인종의 구분 없이 내 모퉁이에서 이 하나님의 재단에 오기만 하면 구원이야. 그런데 이 재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구원의 권능이기도 하고 심판의 권능이기도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것처럼 이 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래서 아도니아인가? 누굽니까? 그 솔로몬을 반대했던 아도니아인가가 성전 뿔을 붙잡고 그 솔로몬의 형이죠, 아도니아인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왕권에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니까 도망가가지고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뿔을 잡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그 형을 죽이지 못했어요. 살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처가 누군가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있었던 아주 젊은 여자가 후처로 들어갔는데, 예? 아니에요. 좌우지간 이름이 석자예요. 아비가일은 넥자잖아요. 아니. 뭐 있어요. 예? 그 여자를 쉽게 말하면 다윗의 후궁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그 솔로몬의 엄마한테 그 부탁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엄마가, 야, 솔로몬에 가가지고 아들아, 형이 아빠의 그 후궁,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늙어가지고 지금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곧 죽게 되었으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을 후궁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다윗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던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다윗이 죽어가지고 홀로 이제 남은 여생을 홀로 과부로 살아야 되니까 그 여자를 자기를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어머니, 차라리 그러려면 내 왕권이라도 저를 달라고 그러면 주시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를 그 자리에서 처형시킵니다. 예.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뭐요? 구원의 뿌리기도 하고 심판의 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내 재단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심판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계시록 5장 6절 6장에 가보면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순교자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있었잖아요. 그 하소연이 이 음성 속에서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이 음성입니다.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하소연하니까 그 하소연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조금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음성이 그 순교자들의 피의 하소연을 응답해 줍니다. 자, 14절로 넘어갑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6째 천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큰 유브라데 강가에 매여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주라. 이 4명의 유브라데 강의 4명의 천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7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7장 1절에서 땅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잠깐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닥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9장에 와서는 이 4명의 천사가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이 유브라데 강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브라데 강이 여기서 나오는데 유브라데 강은 뭐예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들이 출생지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성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기로 다니엘이 끌려갔었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에서 숱하게 많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전부 다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음녀가 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가 유브라데 강이요. 거기에 바로 그 유브라데 강가의 4명의 천사 환란의 바람을 책임질 악한 천사들 네 천사들 이거는 뭐 악령이니 귀신 이런 악령과 귀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4명의 천사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악령이나 귀신들을 쫄개들이고 쉽게 말하면 이 짝대기 하나 둘 1병이나 2병이고 이 4명의 천사는 그래도 쉽게 말하면 뭘까요? 직원급 장관쯤 장성급 별자리가 될런지 모르고 영관급이나 자우지가 상당히 권세가 있는 천사들인데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는 권사들입니다. 이걸 뭐하라? 풀어줘라. 이제 봉인 해제가 되잖아요.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바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시간이 뭐요? 후 3년 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정해진 해와 달과 날짜와 시간까지 시간이 올인데 을이라고 써놨네. 시간이 올 때까지 매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정해진 해와 달과 연월일시라고 그랬습니다. 개혁판은 연월일시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해줬고 권세까지 정해줬습니다. 무슨 권세? 3분의 1만 이 말이에요. 3분의 1만 시간까지 정해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대로 짜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연월일시라고 정해진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반대적으로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하셨구나.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뭘?
내게 이미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된 기간에 그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봉인이 이 네 명의 천사에게 네가 활동해라라고 이렇게 봉인을 해제를 해주는 것처럼 내게도 어려움의 봉인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문이 열 때까지 문에다가 치받고 있어요. 그게 문인지도 모르고. 근데 기도하면 그 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 인간 나라와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까지? 그 어떤 권한가 3분의 1만 해라. 그래, 이 말이에요. 예? 예. 3분의 1이 넘어가면 곤란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어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들이 온 인류에 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나왔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후 3년반에 아까 음녀의 대표와 그 다음에 짐승의 대표가 7년간의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은 7년 뒤와 7년의 시작이고요. 그 7년의 절반에 이 계약이 파기가 됐다.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짐승이 음녀를 죽이고 하루 만에 음녀를 죽이고 짐승이 세계의 왕이 될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8번째 나오는 왕입니다. 그들이 그들은 어떻게 온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자들이 뭐요? 권세자들의 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2만만. 개혁판에는 2만만인데 오늘 여기 현대어 성경에는 그냥 그걸 풀어가지고 2억이나 되더라. 2억의 군사. 온 세계에 쉽게 말하면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온 세계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나중에 17장, 18장 그 정도? 그때 가면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2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군대의 숫자입니다. 메뚜기 때의 숫자입니다. 메뚜기 때의 숫자.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돼.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지금 17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국가가 지금 유엔에 등록이 돼 있죠. 이 170개국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온 군인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말하면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혼자만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뽐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10뿔을 가졌다. 10뿔의 도움을 받더라. 다니엘서에서도 그러고 에스겔서도 그러고 10뿔, 다니엘서는 10발가락이라고 그러고 계시록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10뿔이라고 그러는데 이 10뿔의 도움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10뿔이 어디예요? 옛날 로마가 장악했던 나라들이 10뿔인데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제가 왜 영국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영국이 지금 잘 살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영국이 그냥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처럼 그렇게 패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진국입니다. 돈도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무신론으로 가고 있다.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나 구라파가 정말 이게 영국을 따라서 그렇게 무신론화가 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라파에 지금은 나토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에 붙어 있지만 민주 진영에 붙어 있지만 이들이 나중에는 거의 나라가 전부 다 무신론화 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정부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밀어줬습니다. 있는 사람,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있는 사람을 막 밀어줬습니다. 왜? 나라가 부강해야 되니까, 우선 돈 벌어야 되니까. 막 기업을, 포항제철을 밀어주고, 삼성을 밀어주고, 현대를 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니네들 너무 돈 많으니까 니네들 돈 좀 내. 이게 공산이 됩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저는 많이 두려움으로 이 정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라파가 전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10뿔입니다. 앞으로 10뿔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영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거기에 있는 덴마크나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나라들이 뭐야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가 다 열불에 속해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이 거의가 다 이렇게 무신론화가 될 것이다. 공산화가 아닙니다. 무신론화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2억이 온 세계에 있는 나라의 군사들이 그 적그리스도 열불에게 소속이 돼가 너희가 우리의 이제 그 대장이 되라는 게 에스겔서 38장인데 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권세 2억이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온 나라의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군사 정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큰 군단이다. 전 세계의 군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군인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련과 열불이 합세를 해가지고 음녀와 전쟁을 하는 게 제3차 전쟁이고 그것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 그것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인데 그들의 전쟁이고 그것이 3차 전쟁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곡과마곡의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의 전쟁은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곡과마곡과 아마겟돈 전쟁과의 시간적인 갭은 1000년입니다. 1000년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제3차 전쟁이 있고 1000년 후에 곡과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는 환상 속에서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 나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처럼 생겼으며 말을 탄 자들은 붉은빛과 푸른빛 그리고 황금빛 나는 방패옷을 각각 입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인을 뗄 때 말이 뭐요? 흰말이 나오고 검정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랬죠.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게 그 말이에요. 붉은 말이 나오고 푸른빛 나오고 황금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흰색은 없잖아요. 흰색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입니다. 푸른빛은 뭐예요? 이것은 죽음입니다. 황금빛은 우리가 이제 청황색 말하고 개업하는 청황색 말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질병입니다. 질병. 황금빛은 질병. 그러니까 전쟁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3분의 1이 물론 2억의 군대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이 3분의 1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그들이 그들의 군대 권세로도 그러지만 이 붉은빛 전쟁으로도 그러지만 이 푸른빛은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황금빛은 질병에 의해서도 이 모든 것들 다 합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중심에 어디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군대 2억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그래서 그 입에서 뿜어나오는 여기 나오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 아까 말한 불로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넘어가 보면 이 불로서 하루 만에 음녀를 태워 죽이더라. 오늘날 이것이 뭡니까? 핵폭탄일 수 있습니다. 핵폭탄 한번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일본의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본에서 2발이 떨어졌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발씩 2발이 떨어지니까 당장에 항복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불입니다. 앞으로는 이 불이 미국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쐈을까? 소련이 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복하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되는 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황은 연기와 비슷한 것이에요. 아주 독한 냄새의 유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하고 무적행이 열리니까 거기에 나오는 연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권세 권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들이 세상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19절.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꼬리에도 있더라. 아까 메뚜기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다. 근데 이건 뱀의 머리와 비슷한 그 꼬리로 사람을 쳐서 치명상을 입혔는데 죽고자 원하지만 죽음이 저를 피하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그래도 거부해. 하나님을 그대로 못 믿어.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로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신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 돌이나 나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장승들 있지, 장승. 나무를 세워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갖고 오리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솥대. 솥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그 솥대를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이나 나무. 우리 선앙당 같은 것 말이네. 이런 것들을 우상들을 보지도 듣지도 걸어다니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을 아주 섬기게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입니다. 또한 그들은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라.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강팍한 자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냅둬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할 줄을 몰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냅둬라 이 말은 회개를 몰라. 회개가 없어요. 오늘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 계시록 9장에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아주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중에서 대환란 후 3년 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여섯째 나팔인데 다섯째 나팔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섯째 나팔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여섯째 나팔이 이제 후 3년 반에 문을 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문을 여는 여섯째 나팔이 계시록 17장, 18장입니다. 그런 내용들 보고 이제 다음에 10장으로 또 넘어가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11장에서는 그 작은 책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성전을 청량을 합니다. 교회를 청량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쭉 넘어가는데 그 은혜 안에서 또 7번째 나팔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잘 붙잡아서 잘 발굴해서 잘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귀한 구원의 길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이 마지막 정말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귀한 믿음의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극악한 아버지의 흉악한 세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진정이 모든 이 흉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 하나님의 귀한 능력,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